내일이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은 글자 그대로 열릴게 하늘천, 하늘이 열린 날, 그런 뜻을 그 이름 속에 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도 많고 민족도 많습니다만은 우리처럼 그 나라가 시작된 날을 하늘이 열린 날이다, 그런 뜻으로 개천절이라는 이름을 지은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어째서 나라가 시작된 날을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그만큼 그런 이름을 붙일 만큼 우리 결에는 아주 영성이 깊은 결입니다. 전 세계에 많은 민족 국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민족들이 가지는 민족성, 국민적 성품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영성이 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의 불도가 들어왔을 때도 돈독하게 믿었고, 유학이 들어왔을 때도 유학의 본산지인 중국보다가 더 공자님을 철저히 성결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120년 전에, 캐톨릭까지 합쳐서 말하자면 2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온 뒤로 세계가 인정하는 신앙의 국가로 기초를 닦고 있습니다. 영성이라면은 성경 말씀의 엘리야입니다. 성경에서 탁월한 영성으로서 꼽히는 세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 또 엘리야, 이사야, 세 분을 우리가 성경상의 가장 위대한 영성의 본보기로 우리가 그렇게 꼽습니다. 우리 엘리야의 영성, 우리들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영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지도자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게 하고 할수록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그런 선각자들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호렙산 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리산이나 무슨 설악산이나 어딘가 그런 골짜기에 있음직한 그런 굴 속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깊은 영성의 본문이 기록됩니다. 그 앞에 장 열왕기상 18장 38절을 보겠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사람들이 병이 들어서 바알 천지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세상이 그릇되어서 바알 천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세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왕이 아합, 이세벨 부부입니다. 왕실이 바알 신을 미니까 야훼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바알 쪽으로 전부 기울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죽고 숨고 숨을 죽이고 살아가는데 전부 다 바알 천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신앙의 용사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엘리야 선지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대결을 합니다.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겨루보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 신으로 결판을 내자. 이렇게 엘리야가 제안을 해서 바알 제사장 450명이 먼저
갈멜산 꼭대기에 제물을 놓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목에 피가 나오도록 부르짖었지만은 하늘에서 바알선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습니다. 바알신이 거기에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제단 쌓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37절입니다. 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습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우리 37절 하늘로서 임하는 응답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하늘로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을 때에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450명 바알 선지자들을 일거에 숙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비 오지 않던 하늘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를 주십니다. 42절 말씀. 3년 6개월 비가 안 오니 어떻게 백성들이 지쳤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를 주시라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부분이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런 기도 자세는 목숨 걸고 기도할 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나는 이 자세로 이 자리에 죽습니다. 결사적으로 기도 드릴 때에 무릎 사이에 이 말을 들어받고 땅바닥에서 목숨 걸고 기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기도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 응답 없으면 난 여기서 이 자세로 이 자리에서 죽을랍니다.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그때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자기 비서를 시켜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려보내면서 저 바다 쪽에서 비를 실은 구름이 뜨는가 봐라. 그 절기에 비는 바다 쪽으로서 옵니다. 그렇게 시킵니다. 43절. 그 사환의 기름에 올라가 바다 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몇 번까지 갔다고요? 7번까지 다시 가라. 또 보내고 하늘에 아무 기척이 없습니다. 그걸 7번 되풀이합니다. 7번. 44절에 가서 드디어 응답이 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나이다. 원문의 뜻은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큰 넓은 하늘에 전부 구름 한 점 없이 메마른데 딱 바다 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엘리야가 왔다. 그 구름에 비가 실린 거다. 하나님이 그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비를 주신다는 응답이다.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넓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보고 비 오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개척자와 행정가가 다릅니다. 행정가들, 관리형 지도자들은 모든 자료와 판단이 90%가 확실할 때 일을 시작합니다. 개척자들은 다릅니다. 10%가 확실하면은
90%에 도전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지하 자원은 없고 사람만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도 그렇게 말들도 많고 사연도 많고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같은 나라가 앞날을 헤쳐나가려면은 영감이 있는 사람, 개척정신이 있는 사람, 창조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지도자로 등장해야 합니다. 그냥 있는 자료 가지고 90% 확실할 때 뭘 움직이는 사람은 이런 나라의 지도자로서는 참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난세를 헤쳐나가려면은 정말 영감의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바다 쪽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딱 보고 거기에 실린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례가 나라 시작된 날도 하늘이 열린 날이다. 여러분 참 이 절기 이름을 기막히게 졌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크게 소리 지릅니다. 모두 비를 피할 준비들 하시오. 이런 영적인 사람, 성각자들의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가 참 아쉬운 때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엘리야의 영권이 아주 높이 치솟았는데 고단 19장에 가면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왕후가 자기가 후견위로 밀어주는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엘리야가 숙청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너가 우리 선지자 450명을 해쳤지? 내일은 네가 죽을 차례다. 이 말 듣고요. 엘리야가 겁이 나가지고 완전히 기가 꺾여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 한 목숨 구하려고 도망쳐가지고 막막한 사막 한가운데 거기에 로뎀나무 그늘 밑에 몸을 기대고는 하나님, 나 죽게 해주십시오. 아주 낙심해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걸 조울증 그래요. 조울증. 정신적으로는. 잘 나갈 때는 천지가 내 것 같고 그 다음날 아침에 확 깔아질 때는 막 죽어버리고 싶고 천지에 못난 사람 같고 그 조울증입니다. 조는 엄청나게 기분이 넘칠 때 아주 세상이 다 질 것 같은 것이 조증이고 울증은 갑자기 세상 다 망하고 깜깜해지는 겁니다. 이게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조울증입니다. 아마 이런 걸 정신의학적으로 보면은 아마 엘리야가 좀 조울증처럼 보여요. 18장에서는 천하의 엘리야가 기세가 등등했었는데 19장에 들어가서 완전히 기가 죽어서 우리 3절 보겠습니다. 19장 3절 말씀.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일거에 숙청하던 그 폐기는 사라져버리고 도망자가 되는 겁니다. 4절 말씀.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 좀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로뎀나무 그늘 의지해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는 천지의 애톨이고 나는 실패자고 천지에 발붙일 데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날 하늘나라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 로뎀나무라는 게 큰 나무도 아닙니다. 그냥 덤불나무입니다. 별로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몇 년 전에 성지 순례 가가지고 일부러 사막 가운데 로뎀나무 밑에 나도 앉아봤어요. 엘리야가 의지했던 나무인데 좀 그늘이나 제대로 있나 보니까 볼품 없어요. 그걸 의지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이 땅에 미련도 없고 나는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엘리야야 내가 네 편이고 내가 너를 이해하고 힘내라. 너 왜 이렇게 갑자기 기죽냐? 내가 뒤에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상을 마련해 주셨는데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로 그 사막 한가운데서 상을 마련해 줬습니다. 성경에서 물이라면 항상 성령을 예표합니다. 떡이라면 말씀 쪽이지요. 아마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엘리야야 힘내라. 네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자의 길이 멀다.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힘줬습니다. 8절 말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40일 밤낮으로 걷고 걸어서 40일 밤낮으로 걷고 걸어서 호렙산 시내산을 말합니다. 거기서 시내산까지가 먼 거리입니다. 40일 밤낮으로 열심히 걸어서 40일 만에 호렙산 동굴을 찾아 들어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동굴 속에서 하나님, 내 이 굴 속에서 하나님 만나야겠습니다. 아주 작정하고 들어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1절입니다. 이런 응답의 모습이 참 바른 영성을 위해서 바른 영적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첫 번째 뭡니까? 바람입니다. 바람. 돌멩이 날 것 같은 바람이 불어가는데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엄청난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바람 후에 뭡니까?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속에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깨뜨려지는 지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습니다. 12절 말씀. 또 지진 후에 세 번째 뭡니까? 불입니다. 불덩어리가 지나가는데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다음 뭡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 요겁니다. 세미한 소리.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하늘로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세미한 소리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아주 깊고 깊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개신교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식인들, 청년들이 교회를 막 떠나요. 왜냐? 떠나는 사람들이 조사를 한 게 나옵니다. 왜 당신은 교회를 떠납니까? 큰 조사의 이유가 세 가지 나와 있지요. 첫째가 뭐냐면은 개신교는 너무 시끄럽다. 예배 분위기나 뭐이나 아각대고 거품 뿜고 또 왼수가 불한 사람처럼 어금니 물고 뛰니까 곤란하다 이게. 응? 우리 자고로 모든 종교의 세계는 영혼의 깊은 세계입니다.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서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늘이 열리고 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참된 영성인데 우리 개신교는 너무 요란합니다. 너무 요란해요. 요새는 집회 가보니까 또 무슨 댄스라든가 호리 댄스 그래가지고 아주 한창나의 여자들이 옷을 딱 입고 와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저기 왜 나오는가? 나는 영적이 돼서 못 돼서 그런가 보다가 어따 몸매 좋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뭘 이래 추는데 저기 뭐 달밤에 체조하는 것도 아니고 뭐인가? 왜 그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그 젊은 애들이 나가가지고 애편 먹어내면에 뭐 하는 보면 난 참 안 됐어요. 진정한 영성은 뭡니까? 현실이 각박하고 메마르고 그럴수록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 요거이 중요한 거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흐름에 너무 맞추려 하지 말고 신앙의 세계는 유행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소박하고 좀 더 깊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빨리 성령 받아서 하룻밤에 뒤집어질라 하지 말고 이왕지사 평생 믿는 게인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좀 호렙산 굴 속에서 엘리야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세미한 소리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있는 자리 영적인 주소를 묻는 겁니다. 네가 지금 요 왜 있냐? 거의 13절이지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하나님 다 바알 쪽에 줄 서 버리고 여호와 쪽에는 내 혼자 남았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다 바알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18절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가 모르는 소리다 이게. 너는 네 외톨이 혼자인 줄 아냐? 몇 명을 남겨뒀다고요? 7,000명이 남은 자가 있다. 여기 남은 자의 신앙입니다. 남은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은 자 신학에서는 렘넌트 R-E-M-N-A-N-T 렘넌트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다 변질되고 다 몰아지고 다 헛된 소리 해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을 수 있는 사람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되풀이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복음의 씨앗으로 복음의 누룩으로 쓰시는 남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도시 생활하니까 잘 모르지요. 우리는 어릴 때 시골서 자라서 그 잘 알아요. 흉년 들어가지고 석 달 열흘 굶어도 절대 안 먹고 손 안 대는 게 있습니다. 뭐이겠습니까? 저 시렁에 걸쳐놓은 내연도 농사질 씨앗. 요거는 죽어도 손대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가정의 희망입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석 달 열흘 굶어도 씨나락은 손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그래야 내년 봄 되면은 씨 뿌려가지고 다시 희망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남은 자요, 남은 자.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교회, 어느 백성들 속에서도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손수 7,000명의 남은 자를 거기에 마련해 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둘의 교회는 큰 교회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유명한 교회, 뭐 집 잘 짓고 요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남은 자로서 남기시고 사용하시고 열매 맺는 교회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비 오지 않던 하늘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주시고 희망이 끊긴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면서 엘리야야 낙심하지 말아라. 남은 자가 7,000명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첫 설교하신 것이 마가복음 1장입니다. 첫 설교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첫 번째 체험하신 그 설교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체험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신데 15절에 첫 설교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체험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그 다음 뭡니까?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림.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열림과 같은 말이죠. 하늘이 열림과 하늘로서 소리, 하늘로서 들리는 소리.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무슨 귀입니까? 이것저것 잡은 라디오 소리, 텔레비 소리, 온갖 거 듣지 말고 하늘로서 임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남양만에서 목회할 때 아주 농민을 돕는다고 하다가 망가져가지고 빚져가지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릴 때 우리 어머님 권권사님이에요. 지금 이제 89세지요. 권사님,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아들 보니까 참 딱하단 말이지요. 어머니 금식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아들이 시원찮아가 그 노인이 추운 겨울에 말이지요. 그 성전에 담요 뒤집어 쓰고 금식하시니 내가 참 안절부절해요. 어머니, 금식 좀 나중 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은요, 이 사정이 어려워가 어머니 돌아가시면요, 장례비도 없어요. 응? 그거 지금 하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야야, 내가 아들 위해 기도하다가 천국 가면 축복이지. 그런 소리 하냐? 기도하는데 네 빌소리다 하네. 내가 네 위에 할 게 기도밖에 더 있냐? 하시더니 여생가 닷새 지난 뒤에 얼굴이 아침에 훤하셔서 야야 내 오늘 기도 마쳤다. 그래서 금식 마쳤니라. 그래서 어이구 어머니 건강하게 빨리 마쳐서 다행입니다. 어찌 갑자기 마쳤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서 들리는 영음을 들었니라. 그래서 어머니 무슨 음성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그때 내가 39살 때입니다. 아들 김진홍이 지금은 어려우나 42살이 지나면 괜찮으니라 들었대요. 내가 놀래가지고 어머니 그거 좀 이상하네요. 그 텔레비 소리 헛들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야야 내가 아무리 늙었기로서니 텔레비 소리하고 영음하고 구별 못할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증거가 있다. 그래서 어머니 그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뭔 영수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녹음된 것도 아닌데요. 그랬더니 어머니 말씀이 내가 그 음성을 들은 뒤에 마음이 기쁨이 넘쳤다. 기쁨이 넘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지. 네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 이상해요. 괜찮으면 지금 괜찮아야지. 3년이나 뜸들이가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야야 내가 봐도 네가 좀 고생해서 풀리는 게 하나님 뜻이겠다. 내가 봐도 영리 시원찮다. 한 3년 네 좀 고생시켜가지고 그래 풀어주시라는 건지 알겠냐. 내가 긴가민가 했는데요. 진짜 42살을 1월달부터 좋아지더라고. 1월달부터. 예?
그래 내가 지난 뒤에 어머니 3년 전에요. 어머니 금식하시고 영음 들었다는 게 그 말이 맞아 들어가는데요. 응? 그랬더니 그래 뭐 네가 그때 자꾸 안 믿었지. 틀림없지.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역사하는 기다. 지금도 내 네 위에 기도하는데 네 조심해라. 그래서 어머니 아들이 맨날 시원찮은 걸로 보이네요. 근데 밖에 나가면요 어머니 아들 알아줍니다. 사람들이 날 존경한대요. 그럼 어머니가 뭐라 하시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응? 사람들이 니를 존경한다는 건 네가 우째하는지 모르이 존경하지. 알아봐라. 하나 존경할 게 없다. 참 어머니가 볼 땐 자식이 그렇지요. 내가 또 뭐 존경받을 만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또 뭡니까? 눈 있는 자 볼지어다. 여러분. 뭘 보는 겁니까? 하늘이 열리는 걸 봐야 돼. 하늘이 열리는 걸. 그렇지요? 신앙의 세계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지 못하면은 아직은 초보입니다. 초보. 하늘로서 들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은 영적인 세계가 뭔지 감을 못 잡아요. 여러분, 두레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요란 떨 것도 없고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늘이 열리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늘로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야 돼. 소리를. 그것이 우리가 영의 세계의 초보고 마지막이지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여러분, 사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던 자리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했는데 돌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달라고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돌 날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같이 성령 충만했는데 하루에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요?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스데반 또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는데 3,000명 회개한 게 아니고 돌멩이 3,000개 날아와서 맞아 죽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주문할 깁니까? 나는 스데반 계통 말고요. 베드로 쪽으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거 뭐 골라 잡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각오해야 돼요. 3,000명이 돌아오는지 돌멩이가 날아오는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 됩니까? 아멘이 영 자신 없는 소리인데요.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같이 죽을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56절이죠. 56절. 56절을 체험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손해보고 욕먹고 돌에 맞아 죽어도 감격 속에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56절입니다. 뭡니까? 말하되 보라. 뭐이지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돌이 날아와도 오케이. 순교를 해도 감사, 욕을 먹어도 찬양.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성공 사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받고 아들 딸 놓고 잘 살았다 그 얘기입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뒤편에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이게 성공 사례요. 성공 사례. 믿음의 성공 사례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서 임하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아멘 죽어도 살아도 감사 순종 이거 우리가 참된 영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일 하늘이 열린 결의의 날
개천절을 맞으면서 우리 둘의 가족 여러분 모두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신령한 은혜를 마음속으로 누리고 전하고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꾸 이런저런 사정이 꼬여가요. 앞으로 2, 3년간 대단히 나라 사정 어려울 걸로 합니다. 경제가 괜찮다 하지만은 대단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수준과 솜씨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미리 그걸 알고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낙심하고 누구를 침뱉고 이빨 갈고 그럴 게 아니라 자꾸 그러면 성질만 나빠져요. 우리는 두레교회 지하실 여기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비우고 우리 모든 세상으로 나가는 걸 비우고 하늘이 열리는 걸 봐야 돼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같이 감격 속에서 죽을 수 있었던 그 은혜의 세계, 그 영의 세계, 하늘이 열리는 그것, 신령한 은혜가 우리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잡하고 시끄럽고 꼬이는 시대에 우리는 하늘로서의 많은 소리, 하늘이 열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길을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엘리야가 갈멜살 위에서 열렸던 하늘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 그 구름에 희망을 걸었던 그 비전, 그 고백, 그 꿈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한 자리에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서도 감사하며 천사 같은 얼굴로 숨 거두셨던 그 비밀, 그 고백, 그 감격이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재단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땅에 계시던 동안에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 우리에게 임하시는 세미한 소리로 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눈 있는 자 볼지어다 하신 주님이시여 하늘이 열리며 거기서 임하는 희망의 소식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